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국가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국가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죠.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 혹은 뭐 정부,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이 된 곳이니까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돼 있고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선거에서 이제 패배할 때 우리가 이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 나라를 떠나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다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가지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말은 안 해줘요. 예,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제가 꼭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체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특정 정당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 진짜 궁극적인 지지하는 정당은 하나님 나라 정당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국가를 사용해서 대리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들어와도, 그리고 그 정권이 바보 같은 일을, 뭐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을 통해서도 또 좋은 선한 일을,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지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악을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스리는 자가 모조리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죠. 3절 계속 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선을 행하면은 국가에서 좋아하죠. 세금 잘 낸다, 뭐 착한 얘기 산다, 그럼 좋아하죠. 나쁘게 산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칼은 공권력을 가리킵니다. 뭐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뭐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공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가 나타났다. 그럼 국가에서 경찰에서 잡아가지고 뭐 사형 때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가 아니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일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네,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무조건 그 국가 권력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국가 권력은 훨씬 더 악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때 당시 뭐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국가 그 시민들을, 이민들을 막 핍박하고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를 핍박할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시스템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금도 잘 바쳐라.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국가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해 버리죠.
맞아요. 모든 국가 권력이 말하는 걸 무조건 순종하고 국가 권력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잘못하면 비판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체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국가 권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일종의 원리가 있어요.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8절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 살인,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서 이제 국가 권력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어둠이 가까우기는 어둠이 지금 깊지만 이제 좀 있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낮이 가까울 거니까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국가 권력 이야기하다가 사랑으로 넘어가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떤 관계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를 대하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로 국가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국가에게 불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적용을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국가와 세상을 대하는 법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또 보세요.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에 복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항하고 있어. 세금을 안 내. 이게 사랑의 원리일까요? 아니죠. 보통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탐욕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다 헤쳐먹더만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또 세금 내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니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헌금 내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들 가난합니다. 진짜예요. 사례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요.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목사들이 다 헤쳐먹어요. 여러분 교인 들어도 목사들 월급 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11조 많이 내면은 뭐 그 11조를 목사가 다 먹지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국가나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예. 근데 또 같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였죠.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 그럼 국가 권력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이 약자를 핍박한다. 그럼 우리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도 원리는 뭐예요? 사랑의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소용된다. 그럼 국가 권력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국가 권력이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걸 막는다. 그럼 국가 권력에 불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께서 받으신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이야말로 진짜 불의한 재판이었죠. 예.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 빌라도의 악한 재판에 대해서 위에서 주지 아니했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면서 그냥 순종해 버리십니다. 그게 옳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예. 국가 권력이 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왜요? 그분이 죽으셔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니까요. 예. 그분이 악한 국가 권력에도 순종하셨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그분을 움직였죠. 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아까 14절에서 봤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옷차림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죠. 예. 제가 지금은 예비군도 뭐 다 끝났는데 옛날에 예비군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침 뱉거나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전 이렇게 그래도 반듯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놈의 예비군 그 옷만 입고 예비군을 연을 가면 길거리 그냥 침을 뱉고, 그냥 뭐 이렇게 반말 틱틱하고 그 저 병사들한테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옷차림에 따라서 행동과 생각을 달리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턱시도 딱 입고 어디 파티 같은 데 갔다고 합시다. 그럴 일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기브스 같은 걸 해보세요. 기브스 같은 거 입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 기브스가 내 행동과 삶을 제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든지 우리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을 대할 때, 그리고 권세를 대할 때, 교회나 국가의 권세를 대할 때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도 이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하고 있는 권세, 이웃 모든 사람들을 사랑에 따라서 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